절만 하겠습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주위의 모든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셔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보혈로 구속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주를 관장하시고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며 계절들의 변화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 주님께서 주신 겨울을 통해서 잘 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옳은 것이고 모든 것은 좋은 것임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시간입니다. 마귀가 씨앗을 쪼아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성도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란 우리의 애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관입니다. 즉,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신다면 나머지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늘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면 그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며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이 있는지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사람의 영을 주의 촛불 삼아 마음의 깊은 부분들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십니다. 사람들이 꼭꼭 숨겨둔 마음의 비밀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어두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셨더니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했고 악으로 가득 찼으며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은 계속해서 악할 뿐이었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비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맞는, 자신의 마음과 일치하는 한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고 하셨으며 시편 89편 20절에서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 부었도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흑연이 뿌연 탄광에서 푸른 빛을 영롱히 비추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과 같이 기쁘셨을 겁니다. 아마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 내 모든 뜻을 행할 그런 사람을 찾았다라고 환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고 평가받는 인간의 마음 중에 이 같은 마음이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죄에 대한 거룩한 증오를 형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악이라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편 139편 23, 24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죄에 대한 증오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혐오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그들을 나의 원수들로 여기나이다. 아직 소년이었을 때부터 그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왔을 때 그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그가 주위를 둘러봤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서 도망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위협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모독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다윗은 그 거인을 향해 주저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같은 다윗이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첫째로 드리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약궤를 향한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은 왕위에 올랐을 때 언약궤부터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필리스티아인들로부터 언약궤를 찾아올 생각도 안 했지만 다윗은 언약궤부터 찾아왔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은 어찌나 기뻤던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힘껏 추었기에 옷이 펄럭이며 맨몸이 드러났지만 다윗의 신경은 오직 하나님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왕국이 안정이 되자 먼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러보니 자기는 멋진 백향목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단도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인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단 한마디라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전이라는 발상 자체를 최초로 생각해낸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독창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들인 솔로몬이 대신 짓게 하셨지만 역대기야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는 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으니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다하여 풍부하게 중부했고 다윗의 고백대로 그는 자신의 애정을 하나님에 전해두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주의 뜰에서의 하루는 첫날보다 더 나았으며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이 같은 열성을 그는 시편 69편 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그리고 이 마음은 1000년 뒤에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던 다윗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마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윗이 나라는 1인칭 시점으로 쓴 시들 중에 그토록 많은 시들이 예언적으로 그리스도께 직접 적용되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수많은 찬송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이 직접 썼거나 다윗이 임명한 악장들이 쓴 시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102편이 됩니다. 다윗은 최초의 찬양단을 만들어낸 인물이며 아삽을 위시하여 여러 악장들을 세워 늘 주님을 찬양케 했고 다윗 스스로도 여러 악기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드높였습니다. 사랑은 노래로 표현되기에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새로운 노래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라고 말입니다.
공산당이 루마니아를 장악했을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수용소 생활을 했던 리차드 움브란트의 이야기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갖은 고문으로 인해 죽어가던 그는 죽음의 방이라고 불린 4번 방으로 옮겨져 시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그 방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하고 싶었는데 악기가 없던 그는 감방에서 쇠사슬을 악기 삼아 팔다리에 있는 쇠사슬을 부딪히며 연주를 했고 그 장단에 맞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체면도 없었고 그 무엇도 방해물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기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드리는데 무관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변덕스럽게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드릴 수 있는 게 없는지 찾아내어 하나님께 풍성히 드립니다. 어느 5살짜리 아이가 하루는 목사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목사님, 메이 아주머니께서 $50를 주셨어요. 이걸로 뭘 할까요? 라고 했고, 목사님은 11조를 해야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소녀는 11조가 뭐예요? 라고 물었고, 목사님은 11조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거란다. 너에게 $5가 있으면 $5만 드리고 나머지는 50달러가 있으면 $5만 드리고 나머지는 너가 갖는 거지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소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건 불공평해요. 깜짝 놀란 목사는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니?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킨 것만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둘째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집과 너의 왕국과 너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조약인데 성경에는 7개의 주요 언약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대상이 인류 전체이거나 이스라엘처럼 집단과 맺으신 언약인데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한 개인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언약처럼 그 대상의 행실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불변의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점이 있어서 다윗의 언약은 매우 독특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언약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다가 경륜이 변하거나 특정 때가 되면 효력을 상실하지만 다윗의 언약은 영원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영원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확실한 자비로도 불리는데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인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하에서는 그 어떤 성도에게도 없었던 보장인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사탄을 위시한 어둠의 세력부터 빛의 세력들까지 온 우주의 인격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왕국의 보좌의 주인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의 보좌를 다윗의 씨에게 주겠다고 하셨고 그분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실 이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요 이 보좌는 다윗의 보좌로 불립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며 이 보좌는 다윗에게 주어져 그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 같은 축복을 주신 것은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상해 주시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넘치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들의 마음과 손길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바친 제물의 종류와 숫자와 무게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고운 가루를 얼마 드렸고 제물이 몇 세켈이었는지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는 누가 무슨 악기로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로 기록하셨고 주님께 드린 눈물은 병에 담으시어 보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절대 빚지지 않으시며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일찍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어떻게 보면 당돌할 수 있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가 버린 곳이라곤 낡은 배와 찢어진 그물, 시골 어부라는 직업과 가족뿐인데 주님은 자신을 위해 희생한 그에게 보상으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다스릴 한 보좌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은 다윗이나 베드로 같은 성경 속 인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실 때면 대부분은 밟히거나 빼앗기거나 시들어버리거나 억눌려서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소수만이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있어서 100배 열매를 내어드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보상에 실패하시거나 누락하지 않으시고 100배 이상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과는 달리 신약시대에서 축복은 꼭 물질이나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의인들의 부활의 때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신약시대 성도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 드려 영원한 것을 돌려받는 더 큰 보상을 받는 영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애로우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입니다. 1900년도 중반에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한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와 함께 다음 세 마디를 하곤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너 씨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어요 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 병상에 누운 제너 씨는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세월의 열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영국에 있는 침례교 목사 프랜시스 딕슨 씨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전 예배를 마치려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눠도 될까요? 목사는 3분 안에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에서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이 영접했답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에 그는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했습니다. 그 후 딕슨 목사는 LA와 퍼스에서 초청 설교를 하던 중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 더 듣게 됩니다. 그는 다시 영국에 와서 이 일을 전했고 예배 후 4명의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도 각각 25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가 다시 캐러비안 선교에 대해 참석하여 이 간증을 나눴을 때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도 그에게서 듣고 각각 15년,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딕슨 목사는 미국 조지아로 가서 해군 군종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군종 목사로부터 조지가의 노인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이 목사는 인도로 가서 5,000명의 인도 선교사 집회를 참석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던 중 그가 한 인도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인도인이 말하기를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8개월 후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딕슨 목사는 조지가의 노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자 제너라는 분이 지금 연세가 많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말 듣고 그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제너 씨를 만난 그는 지난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 씨는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고 다짐했고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을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데 이때 기적 같은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한 제너 씨는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에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그렇게 40년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살아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제너 씨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매우 유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수많은 보석들과 함께 영원한 보상을 주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드릴 수 있지만 드리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고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분께 기꺼이 드립시다. 영혼에서 한 점의 후회 없이 그분께 드렸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셋째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본문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서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나이까. 앞서 주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기 전에 주님이 먼저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 8, 9절에서 나온 말씀인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해라. 너는 양치기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데려와서 왕으로 세웠다. 나는 너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했다. 너가 단 한 번의 전투도 패배하지 않은 것은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 못한 것은 내가 지켜줬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희 눈앞에서 끊어버렸다. 이제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들 중 하나와 같이 너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기억해라. 모든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주시기 전에 신신당부하셔야 했던 이유는 그에게 너무나 위대한 약속을 해줄 것이기에 그 전에 다윗이 낮아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불과 4장 뒤인 11장에서 가늠과 살인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같은 큰 죄로 보답할 수 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더 높여 주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의 특성을 잘 아시기에 제한하거나 영원으로 미루어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받을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취약할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마냥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한갓 이야기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다윗이 불과 4장 만에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사이에 흐른 세월은 약 7년이었습니다. 왕의 위치에서 겸손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 노아, 사무엘 등의 다른 위인들보다 다윗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은 그가 인간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뭐라 할 수 없고 모두가 칭찬과 경의를 표현하며 한마디의 말에 수만 명이 복종하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진 지상 최고의 자리인 것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형제와 부모, 자식 간의 칼부림이 오갔던 지난 세계 역사와 표를 얻기 위해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고 정권을 잡으면 물러나지 않으려는 세계 각국의 국회의원들과 대통령들을 볼 때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기 힘든가를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겸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언약에 겸손히 반응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주 앞에 가서 앉았다고 나옵니다. 다윗이 앉은 곳은 언약궤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텐트 안이었고 그곳은 맨땅이었습니다. 왕궁에서 텐트로 찬란한 보좌에서 내려와 더러운 흙 위로 자신을 낮춘 뒤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외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최상의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똥을 떼어내어야 했던 한낱 양치기였습니다. 형제 중에서는 가장 천시를 받던 막내였습니다.